지키라.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에게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명령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진이 쓰신 것이라. 두 돌판에 진이 쓰신 것이라. 신명기 4장 13절 여호와께서 그의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에게 지키라. 여호와께서 그의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에게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진이 쓰신 것이라. 명령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진이 쓰신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에게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진이 쓰신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에게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진이 쓰신 것이라. 친구들 안녕하세요. 친구들 오늘은 다른 나라들의 재미있는 법들을 한번 소개하며 말씀을 시작해 보려고 해요. 우리 함께 화면을 볼까요? 미국에 위치한 플로리다에서는 목요일 저녁 6시부터 12시까지 공공장소에서 방귀 뀌는 것을 금지한다고 해요. 그 이유는 공기 오염을 줄이기 위한 거라고 하네요. 자, 두 번째입니다. 스위스에서는 밤 10시 이후 변기 물 내리는 것이 금지되었다고 해요. 그리고 남자는 서서 소변을 보는 것도 불법이라고 하네요. 근데 법은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확인하는지 궁금하네요. 자, 세 번째예요. 일본에서는 비만이 불법이라고 해요. 일본의 40세에서 74세의 시민들은 일정 이상의 허리 사이즈를 넘기면 안 된다고 하는데요. 비만인 사람은 건강교육 프로그램을 받게 된다고 해요. 자,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나라예요. 깨끗하기로 유명한 나라 싱가포르에서는 껌을 수입하고 판매하는 것이 금지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껌을 가지고 있는 것도 껌을 씹는 것도 금지한다고 하죠. 자, 어떤가요, 친구들? 재미있는 법들이 많은 것 같지 않나요? 우리가 봤을 때는 당황스럽고 우스꽝스러운 법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나라에 사는 사람이라면 이 법들을 꼭 지켜야 해요. 법은 사람들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해 주기 때문이죠. 친구들,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모두 각자가 편리하고 옳다고 생각한 대로 살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아마도 혼란스럽고 다툼도 많이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에는 규칙이 필요하죠. 또 사람들이 아주 많아져서 국가를 이루게 되면, 나라를 이루게 되면 법이 필요해지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더 안전하고 평화롭게 살기 위해 서로가 지키기로 한 약속인 거예요. 근데 친구들, 하나님도 자신의 백성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반드시 지켜야 할 법을 주셨어요.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이 택하시고 세우신 민족이기 때문에 그러한 모든 규칙들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시고 알려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애굽으로 간 모세는 바로 왕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달라고 요청했어요. 하지만 바로 왕은 모세의 부탁을 거절했죠. 그러자 하나님은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바로는 결국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나가도록 해주었어요. 그 이후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로 오게 되고 3개월을 걸어서 시내산에 도착하는데요. 그곳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정결하게 하고 기다리라고 명령하시죠. 그리고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가서 이스라엘 백성이 지켜야 할 규칙과 법들을 듣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십계명이에요. 십계명. 우리 함께 오늘 챈트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에게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신명기 4장 13절 말씀. 아멘.
십계명의 내용을 함께 살펴볼게요. 첫 번째,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신들에게 예배하지 말라. 그리고 두 번째, 너희를 위하여 어떤 우상도 만들지 말라. 세 번째,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고 함부로 부르지 말라. 네 번째, 일곱 번째 날은 주님의 날이니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그날을 거룩하게 지켜라. 다섯 번째, 부모를 사랑하며 존경하고 잘 섬겨야 한다. 여섯 번째, 절대로 살인을 해서는 안 된다. 일곱 번째, 정당하게 결혼한 사람 외에는 다른 여자 혹은 남자를 사랑해서는 안 된다. 자, 여덟 번째, 남의 물건을 훔쳐서는 안 된다. 이웃에 대하여 거짓말하지 말라. 그리고 마지막 열 번째, 너희의 이웃의 물건에 대하여 부러워하거나 탐을 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하나님은 두 돌판에 십계명을 기록하여 모세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모세는 십계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쳤죠. 하나님은 이 십계명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이 그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들에게도 사랑을 베풀기를 바라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십계명을 잘 지킬 때에 그들에게 복을 주실 것을 약속하셨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십계명을 통해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근데 친구들, 우리에게 십계명의 내용이 많고 또 어렵다고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계명을 아주 쉽게, 짧게 요약해 주셨어요. 우리 함께 마태복음을 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말씀. 아멘. 예수님이 요약해 주신 율법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해요. 정말 쉽지 않나요, 친구들? 성경이 전하고 있는 우리가 지켜야 할 계명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라는 두 가지 명령이 전부예요. 이처럼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는 거죠. 친구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지킬 법들을 주셨듯이 우리에게도 지켜야 할 것들을 주신 거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죠.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들을 꼭 지키기를 바라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더 큰 사랑과 은혜로 함께 해주실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우리 친구들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주신 법들을 알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깊이 묵상하며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또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하나님께 사랑받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우리가 또 한 주를 보냅니다. 우리 친구들을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한 주 보내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